시편 137편 이 시편 137편은 바벨론 포로 생활을 끝냈을 때 그 바벨론 포로 생활이 얼마나 힘들었는가를 이제 회고하고,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포로 가운데서 아주 멋진 승리로 돌아오게 하셨잖아요. 어떻게? 고레스에 의해서. 고레스가 개인 헌금을 어마어마하게 내놓아서, 저는 성전 건축이 얼마나 돈이 들겠어요? 아파트 단지 하나 짓는 거, 그건 비교도 안 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돈이. 그러니까 고레스가 드릴만 한 거예요. 세계의 왕이었으니까. 그래서 돌아와서 저희들이 과거에 그 포로 생활을 회고하면서 이제 씁니다. 1번, 바벨론에서 치욕스러운 모습을 회고해요. 우리가 이렇게 부끄러움을 당하고 이렇게 모욕을 당했다. 자기들이 당한 모욕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 앞에서 저희들이 꿈쩍도 못했다는 것에 대한 그 부끄러움을, 그리고 분노를 표시합니다. 1절부터 볼까요? 시작.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가에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어나니. 그만, 여기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저희들이 많이 울었다 그랬어요. 그 운 이유가 뭐냐 하면, 앞부분을 이유를 맨 나중에 하고 그 슬퍼했던 모습만을 말했어요. 그래서 그네들이 수금을 버드나무에다 걸어 놓았다는 뜻은 뭐예요? 노래를 안 했다는 뜻이에요. 수금을 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뭔데? 3절 시작.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래는 전부 시편이에요. 하나님을 노래하는 것만 저희들의 노래입니다. 왜? 눈 뜨면 하나님이고 눈 감아도 또 하나님이기 때문에 저희들의 음악이라는 게 다른 게 있지 않아요. 여기 시편은 전부 노래입니다. 그런데 시온의 노래를 부르라는 거예요. 곧 하나님께 하던 노래를 너희들이 한번 합창 좀 해봐라. 악기를 타면서. 너희들이 노래를 부르면 우리가 그걸 좀 듣고 좀 즐겁게 해줘라, 우리를. 이랬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 노래가 저희들에게 희롱거리가 되게 만들기 때문에 우리는 그 수금을 나뭇가지에 걸어버렸습니다. 4절은 뭐냐면, 그래서 우리는 이를 악물고 부끄러움을 당한 채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들의 요구에 응하지 아니했다 이 말이에요. 안 하니까 저희들이 더 심하게 대했다. 4절 시작.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그래서 안 불렀어요. 저희들의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노래를 저희들이 희롱거리로 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이번 제자훈련에서도 빠지지 않고 하는 선교사로서의 자세. 아니, 선교사만 그러는 게 아니죠. 우리 모든 사람들이, 나를 비롯해서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 존경을 받을 때도 있고 사랑을 받을 때도 있고 기쁠 때도 있지만은 희롱을 당할 때도 있고 무시할 때도 있고 거절당할 때도 있습니다.
우린 복음 전하는 사람은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거예요. 다만 예수님과 예수님의 복음이 부끄럽게 되게는 하지 말라. 만일 그쪽이 복음을 부끄럽게 하려고 하거든, 그만 거기까지 딱 스탑시키고 더 이상 말하는 걸 거절하십시오. 내가 당신에게 존경을 안 받고 당신에게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 때문에 조롱을 당하는 건 상관이 없지만은 예수님과 예수님의 복음을 희롱하는 것을 나는 앉아서 들을 수 없습니다. 내 앞에서 그런 소리는 하지 마시오. 당신이 안 믿고 그래서 구원을 못 받는 건 당신의 얘기고 나는 당신이 구원받기를 원해서 주님을 전할 뿐이지, 당신이 주님과 복음을 함부로 대하는 것은 나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리고 거기서 끊으라 이 말이에요. 여기 이 바벨론의 포로로 간 사람들이 주님 앞에 찬양할 걸 갖고 저희들을 기쁘게 하라니까 거절했다 이 말이에요. 거절한 것 때문에 저희들은 이들을 괴롭힐 수 있어요. 학대할 수 있어요. 그건 좋다 이거야. 학대 받으면 되는 거지. 그런데 주님을 부끄럽게 할 수는 없는 것이다. 믿습니까? 빈정거리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없는 거예요. 주님을 욕을 하면서 주님 믿을 놈은 없는 겁니다. 그럼 그렇게 나오면 끝! 지가 안 믿고 지옥 가는 건 지 문제이고. 두 번째, 예루살렘을 저희들이 얼마나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그리워하겠어요. 사실 이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갈 땐 왜 갔겠어요? 하나님이 괜히 심심해서 포로로 보냈겠어요? 아주 악했다 이 말이에요, 이들이. 그러니까 고통을 당해야 회개를 하는 거는 좋지 않아. 그래서 5절 6절이 바로 예루살렘을 그리워하는데, 이들이 망할 때까지는 하나님을 너무 속삭였거든. 이사야와 에레미야가, 특별히 에레미야가 그들의 죄를 지적해서 매일 울면서 예언을 한 게 에레미야에서예요. 그래서 망하는 나라를 예고한 것입니다. 자, 우리 5절 6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아, 내 오른손이 그의 재주를 잊을지라.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내가 가장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즐거워하지 아니할진대 내 혀가 내 입천장에 붙을지로다. 수금을 타는 손이 불구가 되고 입천장이 붙어서 벙어리가 될지언정. 그러니까 여기 두 가지, 찬양과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을, 예루살렘을 찾아 올라가는 그거가 내가 좋아하는 것 중에서 제일 좋은 것이 아니라면 벙어리가 돼버려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이제 깨달은 거지 뭐. 사실은 예배를 못 드리게 되니까, 예배 드리는 게 얼마나 고귀한 것이고 아름다운 축복인지를. 자유로울 때 잘하지, 무슨 손이 불구자가 되고 벙어리가 될지언정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럴 때 깨달으면, 그래도 하나님이 그렇게 깨달으니까 돌려보내주시지 않았어요? 예. 자, 세 번째, 적에 대한 분노가 나옵니다. 7절에서 9절까지인데 아주 대단히 그 분노하고 있어요. 가로치고 1번 시작. 예루살렘이 함락됐을 때 바벨론의 연합군들의 외침, 특별히 바벨론의 연합군 중에서 맨 앞에 앞장선 아이들이 에돔 사람들이에요. 그 에돔 사람들이 참 다윗에게 많이 당했거든. 항상 진짜 다윗에게 많이 당했기 때문에 이를 갈아요. 그러니까 바벨론이 쳐들어갈 때 에돔인들이 우리가 선발대에 서겠다고 그래갖고 연합군으로 함락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열왕기하
24장 2절을 보면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갈대의 부대와 아람의 부대와 모압의 부대와 암몬 자손의 부대를 여호와에게 보내 유다를 쳐 멸하라 하시니, 연합군이 지금 일어나는 거예요. 여긴 다 많이 나왔지만. 그래서 에레미야서는 앞으로 될 일에 대한 그 유대인들이 당할 그 비참함, 죽고 쫓겨나고 노예로 가고 팔려가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슬픔을, 민족의 슬픔을 예언하고 죽었어요. 그 뒤에 이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근데 그 에레미야 가운데서 애가가 있어요. 애가는 뭐예요? 슬프게 부르는 노래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에레미야 애가는 4장 22절을 보면 이런 게 나와요. 시작. 딸 시온아, 네 죄악의 형벌이 다하였으니 주께서 다시는 너로 사로잡혀 가지 아니하게 하시리로다. 딸 에돔아, 주께서 네 죄악을 벌하시며 네 허물을 드러내시리로다. 그렇게 했어요. 뭐 비슷한 내용인데 에스겔서에도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벌을 다 받은 하나님의 백성 유대인들이 이제 돌아오게 되고, 그 대신 그 유대인들을 심하게 대했던 이 연합군 가운데서 이 에돔이 맨 앞에서 막 계속해서 에돔인들이 뭐라 하면 막 황폐하라, 다 깨끗이 부셔버려라, 다 죽여라, 막 이랬었어요. 우리가 이제 본문을 읽어보면 나오는데, 그게 에스겔서 25장 12절부터 14절에도 비슷한 내용이 나와요.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에돔이 유다 족속을 쳐서 원수를 갚음으로 심히 범죄하였도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내 손을 에돔 위에 펴서 사람과 짐승을 그 가운데서 끊어 대만에서부터 황폐하게 하리니 드단까지 칼에 엎드러지리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손으로 내 원수를 에돔에게 갚으리니 그들이 내 진노와 분노를 따라 에돔에 행한 즉 내가 원수를 갚음인 줄을 에돔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역사는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의 백성도 범죄하면 벌을 받는 거고, 벌을 받는다 손 치더라도 하나님은 참 이상하셔. 벌을 내리시는 방법이 뭐예요? 다른 민족을 통해서 쳐들어와서 벌을 받게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이 벌을 내리신 건데도 불구하고 그랬다고 그래서 반드시 또 그들을 벌 주셔. 이게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아주 편애예요. 가만두질 않으셔, 그 갚는 게. 그래서 자, 우리가 같이 7절 같이 보실까요? 시작. 여호와여,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날을 기억하시고 에돔 자손을 치소서. 그들의 말이 헐어버리라 그 기초까지 헐어버리라 하였나이다. 다 죽여버리라고 그러고.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다 헐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거기 하나님께 쓰여졌던 모든 제사를 지낼 때 쓰는 금그릇들이 다 가져가서 그 뒤 바빌론 왕이 그걸 갖고 술을 먹고 그랬다 이 말이에요. 잔 갖고. 가르치고 2번 볼까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처음엔 에돔인에 대해서 앞장섰던 놈들, 그 다음엔 바벨론에 대한 저주가 나옵니다. 8절 같이 본문을 읽게 했죠. 8절 시작. 멸망할 딸 바벨론아, 네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내게 갚는 자가 복이 있으리로다. 근데 여러분 이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어요? 우리 공부했죠? 이사야가 자기가 죽을 때까지 태어나지 않았던, 아니 이 예언을 하고 200년 뒤에나 태어난 고레스라는 사람이 있었잖아요. 그 고레스라는 사람이 원래 메대의 왕자였는데 아주 똑똑하고 용기 있어서, 메대는 조그만 나라였었어요. 근데 큰 나라 페르시아를 먹었어요. 페르시아는 지금의 이란입니다.
바벨론은 이라크예요. 그런데 그 메대 왕자가 페르시아를 먹어서 메대 파사라는 나라를 세웠습니다. 그리고는 곧바로 바벨론까지 먹어버렸어요. 그게 바로 BC 538년입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이 완전히 망한 것이에요. 그걸 지금 여기에 기록하고 하는 것이에요. 바벨론이 망하기를 바란다고. 그대로 된 거예요. 마지막 구절을 읽을까요? 시작. 네 어린 것들을 바위에 메어 치는 자는 복이 있으리로다. 진짜 너무 이건 잔인스러워. 여러분, 전쟁이 났었을 때 성을 함락하면 그 함락하는 그 과정에 인간이 독이 여기까지 오른단 말이에요. 왜? 성에서 밑에 올라오는 놈을 죽이기가 쉬워. 성 안에 있는 사람 죽이기 쉬워. 올라가다 죽는 수가 너무 많잖아. 함락하려다 하도 많이 죽으니까 후퇴하고, 또 성문을 부시려고 막 가서 위에다 짊어지고 가서 꽝꽝 부딪혀도 끝내는 위에서 끓는 기름을 붓고 불을 던지고, 그러니까 불타서 죽고. 그러니까 이게 성을 함락시킬 때 보통 희생이 따르는 게 아니에요. AD 70년에 로마에 반역하여 혁명을 일으켰던, 반역의 전쟁을 일으켰던 예루살렘을 함락시키는데, 예루살렘 사람들은 뭐 나가서 싸울 재주는 없어요. 로마 병력이 워낙 어마어마하니. 세계를 함락한 로마인들이 그 팔레스타인에 있는 걔네들하고 전쟁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예루살렘 성을 굳건히 문을 닫고 버티는 거예요.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아주. 그 낭주에 어떻게 했어요? 바깥 북쪽에다, 북쪽이 이제 이 남쪽, 서쪽, 이 동쪽은 완전히 계곡이에요. 아주 깊은 계곡이라 기어 올라갈 수가 없어. 방법이 없어. 지금도 계곡이에요. 그런데 북쪽 다마스커스, 다메섹이라는 곳으로 가는 쪽만 이게 평지예요. 그쪽만 거기만 잘 막으면 돼. 그러니까 로마인들이 어떻게 했어요? 거기다가 성을 하나 쌌어. 그걸 토성이라고 그래. 임시로 쌓는 성이야. 이쪽 성보다 더 높게 쌓아. 그리고 퍼부어야 돼. 그래서 마침내 함락을 시켰어요. 그때 로마인들이 아이들을 다 들어서 그 예루살렘은 아주 석회암인데도 거기는 단단해요. 지금도 그렇게 단단해. 예루살렘 성안은. 그 돌에다 전부 텔기를 쳐서 죽였다. 임신한 여인은 반드시 배를 갈라 죽였어요. 한 사람도 살려두지 않았어요. 젊은 병사들은 빨리 죽을까봐 죽여달라고 하소연 올 때까지 안 죽였어요. 고문이지. 다리를 하나 잘라놓는다든가. 주로 다리를 잘라놔. 그럼 도망을 못 가잖아. 죽을 때까지 고통스럽게 되는. 그 분노를 쏟아붓는 거예요. 이거는 성경 구절이 여러 군데 있어요. 열왕기 하에도 있고 호세아서도 있고 이렇게 있는데 읽으면 너무 징그러워. 그래서 그냥 읽지 않겠어요. 예나 지금이나 전쟁이라는 건 말이에요. 허가난 살인행위입니다. 전쟁의 적을 죽이는 것 갖고는 벌을 안 받습니다. 그런데 살인은 살인이지 뭐야.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6.25 전쟁 때 300만이 죽었습니다. 어마어마한 짧은 기간 동안의 전쟁 중에는 그것이 기록입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여러분. 전쟁은 여호와께 속하였다 그랬습니다. 우리 민족적으로 국가적으로 하나님의 축복받길 원해요.
하나님을 약으로 올려서는 안 돼요. 불신자가 하나님을 약 올리는 건 당연한 거야. 불신자가 하나님을 약 올린다고 하나님이 벌을 내리신 건 믿는 자와 대치했을 때만, 하나님이 믿는 자 편에 섰을 때 상대적인 불신자가 벌을 받는 것이 애굽이었고 바벨론이었어요. 그 외에 불신자는 낭중에는 어차피 지옥 가는 거고 또 축복을 못 받는 것이지. 공산주의가 세계 반을 점령했었고 지식인들이 거기다 속해 있었지만 다 망했습니다. 다 거지가 됐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기 때문입니다. 그건 공산주의가 언제 전쟁을 통해서 망했어? 스스로 망한 거예요. 그건 그냥 망하게 돼 있는 거예요. 여기서 대한민국과 우리 국민이 하나님께 복을 받을 비결도 벌을 받는 이유도 교회에 있다고 믿습니다. 교회가 교회다우면 됩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민족과 국가를 하나님 앞에서 긍휼히 여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근거를 드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선교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로서 선교하는 국가와 민족과 교회는 망하지 않습니다. 왜? 그게 주님의 궁극적인 뜻이며 요구이고 우리에게 바라시는 바이기 때문입니다. 손을 뭅시다.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그 에돔인들에게 당한 것을 그대로 되갚아달라고 기도했으며 또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귀환시켜 주셨습니다마는 세월이 많이 흘러 하나님을 또 욕되게 하고 주님을 십자가에 죽인 죄를 인하여 저희들이 40년도 안 되어서 이렇게 어린아이들이 예루살렘 돌바닥에 탈길 쳐서 죽는 사건이 역사로 드러났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중요한 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 낯빛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낯색 변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굉장하게 잘할 것도 없고 그러나 변함없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고, 먼저 내가 기도하고 마친 뒤에 여러분 기도하고 돌아가세요. 하나님 아버지, 시편 137편을 보면서 100년도 못 사는 우리가 수천 년의 역사를 훑어보았습니다. 하나님, 역사는 돌고 도는 것을 알게 됩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은 절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힘들게 하지 않으시고 은혜와 축복을 주시되 천대까지도 주실 수 있다는 사실이며 믿는 사람들과 교회가 주님을 주님으로 섬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고 함부로 대하고 도둑질들을 하고 제사장들이 뇌물을 받아 먹고 재물을 팔아먹으면서 부패했을 때 마침내 나라가 망했습니다. 예수님 당시 때도 마찬가지였기 때문에 주님은 성전 청소를 복음 시작 첫 번과 마지막 십자가의 죽으심 때 하셨습니다. 주여, 하나님이 분노하여 채찍을 들고 성전을 청소하는 일은 없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다가 재림하시는 주님을 만나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